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이 남아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완악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변질시킨 율법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를 경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회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들은 약속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까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풍성함이 원래는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게 확장된 거예요. 구원의 풍성함이. 누구에게로 확장된 걸까요?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확장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풍성함을 먼저 누리게 됐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이스라엘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부터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실제적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벌이고 있고 예수님을 율법의 이단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에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보며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따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볼 텐데요. 이 18절에 보면 이 자만함을 우쭐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쭐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쭐댈 때 종종 있나요? 여러분 좀 우쭐대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좀 해봤는데 어렸을 때. 우쭐댄다라는 말은 그 실상은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허세 부리는 거, 이게 약간 우쭐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허수아비 아세요? 허수아비? 사진 혹시 있나요? 저 허수아비 너무 귀엽고 예쁜 걸로 해주셨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저 허수아비 보면은 저게 실제 사람입니까? 나무죠. 근데 저기 논밭에 저렇게 허수아비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 목적이 뭡니까? 새 쫓으려고. 사람인 척하면서 새를 쫓으려고. 곡식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쭐댐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허수아비에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전적인 이 우쭐댐의 뜻을 찾아보다가 이 우쭐대는 저 허수아비의 그 내용에 맞는 문장을 제가 발견했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바람이 세게 불자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허수아비가 왜 바람 부니까 우쭐대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그냥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어떤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쭐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허수아비를 바라보는 거를 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새의 입장에서. 처음에 저 농작물 저기 벼 좀 먹으려고 쌀 좀 먹으려고 가까이 갔더니 허수아비가 막 이렇게 우쭐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어이구 사람이다 해가지고 확 날아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어템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가보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우쭐대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 새가 얘기하는 거야. 야 저거 가짜야. 야 저거 사람 아니야? 내가 한번 가볼게? 하고 가가지고 착 먹는데 진짜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 우쭐대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허수아비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실상을 알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우쭐됨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풍성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우쭐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상대적으로 나보다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으로 우쭐대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가서는 아무 찍소리도 못하면서 교회만 와가지고 막 우쭐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막 우쭐댄단 말이죠. 역시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쭐대는 거예요. 구원의 풍성함을 가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이 구원의 풍성함을 가지고 자꾸 누군가를 향해 우쭐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꾸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놈의 죄성이라는 놈은요, 시시때때마다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야, 너 이 정도면 됐어. 아우, 교회 그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야, 네 주변을 바라봐. 너보다 못하는 애들 수두룩딱딱이야. 야,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해. 가서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그런다니까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꾸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면서 누려야 돼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우쭐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 이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 크리스천들,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우쭐대지 말아라. 근데 왜 너희들이 우쭐대지 말아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첫 곡식 있잖아요. 곡식의 첫 열매, 그 수확으로 만들어진 가루, 그리고 그 가루를 빻아가지고 만든 그 떡의 거룩성, 그것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쭐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무슨 비유냐? 너무 유명한 비유죠. 잘려져 나간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야생에서 자라는 들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붙이니까 거기서 이제 수액을 받고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첫 열매, 곡식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은 뭘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뭐 먹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신비한 물질입니다. 뭔지 알지를 못해. 하늘에서 뭐 이렇게 갓씨 같은 조그만 씨 같은 게, 겨자씨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게 호록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거 뭐 하다가 그걸로 뭐 빠가지고 찌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거든요. 이게 처음에 떨어지는데 다 이상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만나의 뜻이 What is this? 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걸 광야에 있는 40년 내내 그걸 먹은 거예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돼서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거기 가면은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얻게 될 곡식이 있을 텐데, 소출이 있을 텐데 그거를 먹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지금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벅차고 감동되는 이야기일까요? 소망의 이야기 아닐까요? 또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 빠가지고 다양한 떡을 또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또 요리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다양한 종류의 떡을 또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먹을 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면은 어떤 곡식으로 뭐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다들 그러잖아요. 첫 휴가를 손꼽아서 막 기다리잖아요. 첫 휴가 나가는 거. 신병 교육 끝나고 나서 자대에 딱 들어가고 나면은 첫 휴가 이렇게 손꼽아서 막 기다리거든요. 제 요만한 수첩을 하나 여기다가 넣고 다녔는데 거기다가 늘 필요한 거 중요한 거 이렇게 메모를 늘 했었습니다. 근데 휴가 날이 다가오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뭐 먹고 싶은지를 리스트를 여기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만으로 27에 군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간 거지. 다른 친구들의 현역을 늦게 간 거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거 먹고 싶을 텐데 저는 그런 거 먹지 않아요. 여기다가 회, 해산물, 뭐 게, 뭐 이런 거 막 있죠. 또 어머니가 해주신 고추전, 막 뼈 해장국, 막 이런 거 막 써놓는 거. 이거 내가 반드시 나가서 첫째 날은 요거 먹고 둘째 날은 요거 먹고, 막 그런 거를 해놓는 거예요. 온통 먹을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소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이 먹을 것에 대한 풍성함도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 않았겠어요? 가장 먼저 뭘 해 먹을까? 분명한 설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기가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15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아멘. 거제를 들어 드리래요. 거제라는 말이 lift up 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을 만들어가지고 이 곡식으로 빠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걸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제사장이 이것을 또 다시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거제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에 그걸 빠가지고 떡을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먹으면 좋은데 이거 제사장 줬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사장이 받았죠.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거룩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가 있다라는 말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의 가치와 기준에 질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초월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이거에 자꾸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잖아요.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뭐 명예, 뭐 인기 이런 거 누리겠다고 막 음악했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2005년 12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탁 만나고 나니까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 얼마나 공부가 재밌는지요. 신학 공부가 얼마나 감사하고 재밌던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감사한 게 제가 첫 전도사로 섬겼던 사역지가 저는 집이 그때 안양이었고 섬기는 데가 부평이었는데요. 차도 없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또 마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2시간 반. 그거를 매주 다녔습니다. 감사함으로. 사역 다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 보니까 맨날 차 끊길 때 간당 밤 10시 막 넘어가지고 그래도 매일매일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첫 사례비를 받는데요. 한국 전도사님들 정말 박봉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박봉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사례비 받았던 게 4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차비 주지 않아요.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다 해요. 40만 원 받아가지고 첫 사례비를 이렇게 받았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전도사가 돼서 첫 사례비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또 한켠에 마음에 자꾸 이렇게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을래? 드려보지 않을래? 그랬어요. 그 기도하다가 감사함으로 네 하고 또 다음 주일날 전액을 다 헌금을 했습니다. 신학생이 먼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히려 놀랬어.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더니 민 목사 그거 첫 헌금 다 민전도사 그거 다 괜찮겠냐? 내가 다음 달부터 도서비를 5만 원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5만 원 첫 헌금 드리고 45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우리 전도사님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첫 열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요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했다고 해서 나도 해야 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괜히 눈치 보다가 오히려 죽음 당한 거 아닙니까? 헌금의 원리는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정말 이런 성숙한 믿음 생활 그 자원에서 드리는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보세요.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곡식가루 또 그 곡식으로 빚어진 떡덩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곡식하고 떡덩이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것에 순종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게 거룩해진 겁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이 거룩한 것도 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금으로 만들었다고 뭐 그게 다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셨으니까 거룩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처음 드려진 이 곡식가루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바울이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남겨진 구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연결되는 의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첫 열매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지금 바울처럼. 그렇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떡덩이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곡식 가루로부터 시작해서 빚어진 이스라엘이 떡덩이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거룩한 떡덩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 해보세요. 거룩한 떡덩이십니다. 떡같이 생기셨나요? 거룩한 떡덩이. 자, 이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 우쭐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비유인데요. 1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뿌리는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가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진액을 이렇게 다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가지들이. 뿌리가 안 좋은데 좋은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가지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럽니다.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에 실제로 흔히 많이 열리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보면 올리브예요. 올리브 트리예요. 올리브 트리. 그런데 어느 날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가지도 뭔가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이 가지를 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생으로 이렇게 가서 보다 보니까 야생에서 자라는 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 가지를 탁 잘라다가 그거를 원래 있던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 야생 감람나무 가지들이 원래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잘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나기 시작하고요, 꽃이 피고요, 이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비유. 그럼 여기서 참 감람나무 누구 의미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에서 잘려져 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거기에 접붙임이 가지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거룩한 뿌리로부터 좋은 진액이 나오고 영양분이 나가니까 접붙임된 이 돌 감람나무로부터 그게 똑같이 다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진액은요, 결국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진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18절 말씀 세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그대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 이방인들. 그대,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이방 크리스천들. 그럼 본래의 가지들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완악함으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이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뿌리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우쭐대다라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boast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뭐 뽐내다, 자랑하다라는 뜻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히 이 부분을 좀 대부분 영어 성경이 다 boas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하고 이게 좀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Do not be arrogant toward the branches 그래요.
에러건트 하지 말래요.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해서.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에게 썼다 그랬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방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들이 잘려나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됐다라는 거잖아요. 접붙여진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접붙여진 건데 그것 가지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원래의 의미가 뭘까? 왜 지금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잘 돼요. 왜요?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나름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많았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특히 사회생활 가운데서는 정말 많은 박해를 이 유대인들이 당했어요. 또 역사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이 참 많은 순환을 당한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다른 민족들에게 참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이 우월의식으로까지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꼭 맞다라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대개 경향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간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에 대학원에서 신대원에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여기를 갔다라고 했잖아요. 출애굽 여정을 재현을 했는데 이집트, 요르단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한지 그 투어리스트들한테 어떻게든 돈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그때 뭐 한국이 또 2002년 월드컵 유명했으니까 우리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의 응원가를 알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갔을 때 어린애들 막 모여가지고 있길래 대한민국 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밑에 발음을 못 하더라고. 밑에 발음들을. 그래서 대한민국 이러면 따라해보라 그러면 대한민수 이러더라. 국을 못해. 대한민수 국수 그래요. 너무너무 친근한 거예요. 요르단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딱 들어가고 나서 여리고 호텔에서 잤거든요. 호텔에서 자고 거기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 인사하고 하는데 제가 중동을 꼭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갔을 때 중동 지역은 택시나 이런 버스들이 저 실제 한국에서 버린 버스들 봤어요. 한국에서 버린 버스. 택시들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도로변이 다 빵빵 누르는 게 예의예요.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거기는 사람이 치면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랬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딱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은 택시가 다 벤츠, BMW 막 이래요. 일단 GNP 자체가 틀리죠. GDP 자체도 틀리잖아요. 나라가 원체 잘 사니까 이스라엘은. 이 엘리트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샬롬 이렇게 막 인사했는데 물론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딱 지나치는 모습을 몇 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도 이스라엘 친구들을 좀 몇몇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도 이 우월의식이란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아니겠어요. 성경에 실제 살아있는 역사의 후손들인데 그 우월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아마도 이런 모습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쉽게 말하면 밉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느냐?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항상 자기들의 그 종교와 언어와 문화적인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금도 유대인 학교 가면은 다 요거 쓰고 똑같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6장 말씀 다 달달달달달 외우고 쉐마의 말씀 달달달 외우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신앙 교육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조금 이기적이고 너무 너희 우리 차별하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 특히 로마는 또 태양신 섬기고요. 또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정서 가운데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19절 20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그럽니다. 우쭐대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 꺾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만큼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맞다. 그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자리에 붙여진 거다.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방인들의 공로처럼 착각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걸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들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간 이스라엘과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 붙여진 이유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거. 그 믿음 하나로 여기 딱 붙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 나누잖아요.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하고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도 못해요. 세상은 다 예수를 저주받을 자,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할지라도 성령을 입은 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유산입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 말씀을 그대로 프랙티스하는 사람들,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영광스러운 민족이에요. 우리랑은 달라요. 시작부터가 다르다고요. 이런 이스라엘에 비해서 우리가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쭐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여전히 세상에서 거부하는 그 세상의 영적인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나만 특별하지.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지.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쭐됨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하게 경고하는지 아세요? 같이 보시죠. 21에서 23절 세 번역으로 살살 하나씩 살펴볼게요.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단 딱 압박이 오죠.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비해 잘한 거 한 가지, 예수님 영접한 믿음. 그거 하나. 근데 그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 구원에 있어서.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냥 여기 붙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여기서 준엄하다라는 말은 단호하고 엄격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러신 분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떠나 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엄격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인자함으로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 영적 이스라엘의 세상을 향해 당신의 손을 이렇게 펼쳐 보이고 계세요. 당신의 손을 이렇게 뻗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3절 보세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꺾인 가지와 같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불신앙만 버린다면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들을 심판하고 버리시는 것도,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을 거부해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의 본 가지들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접붙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미국 말로다가 piece of cake입니다. 그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일도 아니에요. 우리 2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을 본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이야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아멘.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의 구원, 이 사람의 구원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저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 복음으로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예수님 제자 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남겨진 사명이 뭔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프리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자꾸 프리치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쭐대지 않아요. 언제나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모습에서 자꾸 드러냅니다. 그 겸손함을. 나보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내 삶의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체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랬지. 하나님께서 저 지체도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내가 그 길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 지체를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자꾸 다가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먼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원래 잘려나간 참 감람나무 가지 정도가 아니고요. 잘려나간 이 정도가, 나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야생에 있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사람의 손에 해서 땔감이라도 쓰이면 감사하지, 그냥 그대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지.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 자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꾸 나는 작아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크게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은 우리를 자꾸 교만의 자리에 올리려고 할 거예요. 높이려고 할 거예요. 빨리 너 이 정도면 됐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가서 툭 찔러. 너를 인정할 수 있게. 네가 한 일 다 자랑해. 다 우리의 죄성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낮아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를 우쭐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보면 평가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 나보다 못하네. 깔아내리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높아지고 싶냐? 낮아져라. 자꾸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우쭐하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자꾸 주변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인가?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삐뚤어져 있다면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우리 은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그나마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자꾸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디 멀리 가서 자꾸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의 목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볼 때 언제나 거룩하신 예수님만 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